마태복음 2장 13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헌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23절) 함께 읽습니다.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이렇게 주의로 호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제 얼굴이 너무 뽀샤시하게 나오죠? 네, 그 카메라를 바꿨는데 아직 세팅이 덜 끝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약간의 그 과도기에 있으니까 좀 양해를 해주시고 이제 화면 보지 마시고 저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이제 한 가지 좀 우리 찬양팀에게 당부를 좀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우리 그 성인들은 알아서 이렇게 하는데 청년들은 알아서 하는데 우리 학생들이 아직 눈치가 아직 덜 커가지고 제가 나와서 찬양 끝나고 나와서 기도하는데 항상 느꼈어요. 제 앞에서 무슨 누가 자꾸 덤블링을 하더라고. 막 우당탕탕 타당탕탕 하면서 방송 다 나가는데 누가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해. 그러니까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그 MBC에서 방송하는데 막 PD들이 막 카메라 앞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봤어요? 큰일 납니다. 방송사가요. 우리는 하도 이제 자주 그러니까 이게 방송사가인지 잘 모르는데 방송사가로 계속 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하신 분들은 카메라를 지나지 말고 여기로 가서 앉으시고 여기서 하시는 분들은 카메라 지나가지 말고 이쪽으로 이렇게 가서 앉으시면 돼요. 이런 것까지 얘기해야 될 날이 올 줄은 몰랐어요.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설교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제 아들이 탄생했습니다. 은호야 미안하다. 오늘도 은호로 너를 팔아먹어야겠다. 자, 은호가 이제 탄생을 했어요. 네, 은호가 탄생하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늦게 주실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또는 이제 원망 아닌 원망도 하게 되죠. 기도를 하다가 왜 이렇게 늦게 주실까? 그죠?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생명의 귀중함도 전혀 모른 채 그냥 너무 당연하다는 듯이 낳지만 왜 주시지 않을까 우리 가정에는 몰랐는데 이렇게 늦게 주실까 그것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은호가 태어나고 나서 많은 성도님들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어떤 분들은 눈물을 감추지 못하시더라고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 가정에 이렇게 늦게 아이를 보내주셨을까? 그것은 생명이라고 하는 그 탄생, 생명이 새롭게 태어난다는 그 탄생의 의미가
어떠한 의미인지를 저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때 깨달았던 것이 탄생이란 것은 바로 이와 같은 것이 아닐까. 누구도 모두 다 그 탄생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축하해주는. 그래서 생명이 새롭게 태어난다라고 하는 의미는 우리도 알게 모르게 은연중에 알든지 모르든지 굉장히 귀하게 여기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생명의 탄생이라고 하는 것은 신비롭고 그리고 하나님의 오묘한 역사와 그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의 시대는 잊어가고 있을 뿐이지만 생명이 태어난다는 것은 축복이고 즐거움입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마스를 뭐라고 부르죠? 앞에 무슨 말을 붙여요? 메리라는 말을 붙입니다. 이거 당황하셨던 것 같은데 즐거운이라는 뜻이 즐겁다. 즐거운 성탄이라고 우리가 표현하잖아요. 한글로는 즐거운 성탄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메리 크리스마스 때 메리가 바로 즐겁다라고 하는 즐거운이라고 하는 뜻이죠. 우리가 이 생명이 대체 생명이 태어났다고 해서 여러분 생명이 태어나면 어떻게 되죠? 이 아이가 대학을 가기까지 대략 제가 한 10년 전에 1억 얼마가 든다고 했으니까 지금 물가 상승률에 의하면 2억이 넘겠죠. 2억이 넘는 비용이 들지만 전혀 그런 것과 아랑곳하지 않고 축하해 주는 거죠. 기뻐해 주는 거. 자, 이게 원래 탄생의 의미고 탄생을 했을 때 이와 같은 축하를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탄생은 어땠을까? 즐거웠는가 아니면 슬펐는가 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의 생일은요 굉장히 축하를 받았습니다. 정말 소수의 사람들이 우리가 알기로는 뭐 동방박사라든지 또는 누구였죠? 양치기 목자였죠. 목자 몇몇이 와서 예수님께 경배드린 것 같이 축하한 것. 정말 수많은 학자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탄생을 기다리고 있었지만 정작 그 성탄을 축하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했던 사람 몇 안 되는 거예요. 그 몇 안 됐던 그 사람들의 축하를 받았던 그때 축하 말을 겨루도 없이 예수님의 그 탄생은 순식간에 지옥으로 변했습니다. 그 지옥으로 변하게 만든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 이제 유대의 왕이죠. 유대인의 임금이었던 우리가 알고 있는 헤롯 왕에 의해서 메시아의 탄생이 지옥으로 변합니다. 축복을 받아야 할 그날이 축복을 받아야 될 그날, 축하해야 될 그날이 지옥의 날로 변한 그 원흉이 헤롯 왕이었죠. 이 헤롯 왕은요 순수 이스라엘 혈통이 아닙니다. 순수 이스라엘 혈통이 아니고요 에돔의 혈통이 섞여 있어요. 그래서 이 히브리인들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많은 노력을 합니다. 당연히 뭐 노력도 하겠지만 그 인정을 하지 않으니까 폭력을 휘둘렀겠죠. 그래서 이 폭력의 임금으로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데 자신의 권력을 위해서라면 수많은 사람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죽일 수 있는 사람이 바로 헤롯 왕이었습니다. 이 헤롯 왕은요 사내들인 공의회라 유대인들의 그 회의 기구가 있어요. 그 사내들인 공의회에 있는 사람들의 절반을 순식간에 며칠 만에 하루 만에 죽여버린 겁니다. 대충 대략 300명 정도 됩니다. 그 사람들을 그냥 명령 한 번으로 죽여버렸던 사람이지. 또 이 사람은 자신의 아들들을 죽였던 인물로 참 유명한데 자신의 그 정권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들을 죽였습니다. 자신의 아내도 죽였고요. 자신의 장모도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자신의 권력을 위해서라면 누구도 죽이지 못할 사람이 없는 사람이죠. 정말 악한 사람, 죽음의 왕이죠. 그런 그가 예수를 죽이려고 합니다. 왜 죽이려고 했냐면 갑자기 잘 살고 있는 헤롯 왕한테 동방박사가 찾아와요. 동방박사가 찾아와가지고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났냐,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태어났냐는 거죠. 헤롯 왕이 가슴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지금 아들도 죽였고요, 장모도 좀 안에 자기가 따르던 어떻게 보면 충신들조차도 자신의 권력에 위협이 된다면 바로 즉각적으로 죽였던 사람이 헤롯 왕입니다. 그런 헤롯 왕이 갑자기 등장한 동방 박사가 유대인의 왕이 거기 앞에 있잖아요.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헤롯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 헤롯 왕이 유대 그 동방 박사들한테 계략을 꾸미죠. 어떤 계략이냐면 예수를 죽이고자 이미 마음을 먹었습니다. 마음을 먹고 너네가 먼저 가서 경배를 드리고 내가 추후에 나한테 알려주면 내가 가서 경배를 드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전에 이 헤롯 왕이 얼마나 급했냐면 이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태어나겠느냐. 이제 동방 박사들 물어 어디서 태어났어요? 지금 별 따라 왔는데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그러니까 이 헤롯 왕이 마음이 급해서 각 학자들 다 불러 모아놓고 연구를 하게 시킨 거예요. 그 연구를 했더니 결과적으로 너무나도 쉽게 어디라고 나오는 거죠? 베들레헴이라고 나온 거예요. 근데 지금 동방 박사를 따라가면 동방 박사들이 왠지 동방 박사도 그렇고 뭐 그게 확실하지도 않은데 군대를 끌고 가서 막 다 죽이자니 좀 그러니까 동방 박사를 보낸 거죠. 보내고 나서 동방 박사가 오게 돼 있어. 다시 알려주게 돼 있거든. 다시 와서 우리가 이런 경배를 드렸습니다라고 보고를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천사가 동방 박사에게 나타나서 그대로 다시 그냥 헤롯 왕한테 가지 말고 몰래 고향으로 가라는 거죠. 헤롯은 아마 사람을 붙였을 겁니다. 이 동방 박사들에게 사람을 붙였을 거예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 아들이 그 예수라고 하는 그 아이가 누구의 아이인지도 아마 알고 있었습니까?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헤롯이 죽이려고 할 때 어떤 명령이 떨어지냐면 아마 거기를 다 봉쇄를 했겠죠. 동방 박사들이 그냥 가버렸어요. 마음이 급하니까. 얼마나 악독한 사람이냐면 누군지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베들레헴을 이제 봉쇄한 거죠. 지금 코로나 봉쇄하듯이 봉쇄하고 거기 있는 아이 2살 아래로 다 죽입니다. 순식간에 예수님의 탄생 생일이 죽음과 저주의 날로 바뀐 거죠. 근데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시는 거. 그 과정 속에서 일어난 일련의 사건, 아이들이 죽고 예수님이 이집트 가고 그리고 갈릴리로 가서 거기서 생활하는 거. 그래서 이 이집트로 내려가는 것도 갈릴리로 가는 것도 아이들이 죽는 것도 구약에서 이미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게 구약의 성취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세상이 타락할수록 여러분 누가 괴롭냐면 약한 자들이 괴롭습니다. 여러분 전쟁이 터지면 누가 가장 괴로워요? 누가 가장 힘듭니까? 전쟁 터지면 역사를 한번 살펴보세요. 전쟁 터지면 누가 힘들었죠? 고려가 원나라에게 멸망했습니다. 누가 힘들어요? 누가 힘듭니까? 누가 피해를 봐요? 권력자들이 피해를 봅니까? 약한 자들이 피해를 봐요.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또는 물가상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지금 세계 경제가 흔들리고 있잖아요. 이 상황에서 누가 힘들까요? 서민들이 힘든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힘들지 않아요. 이제 좀 산다라고 하는 상위 계층들은 힘들지 않습니다. 힘들지 않아요. 한 달에 들어오는 그냥 일하지 않아도 들어오는 수익, 일하러 들어오는 수익, 들어오는 수익이 100억이 넘는 그 상류층들은 일하지 않아도 100억이 들어와요. 그 사람들은 전혀 문제가 없어요. 문제는 서민들이 문제죠. 전쟁이 터지면 누가 가장 고통을 받냐면 아이와 여자입니다. 그 보세요. 고려가 원나라에게 짓밟히고 나서 요구했던 공녀들이 끌려갔던 그 숫자를 보세요. 그때 당시에 그 고아가 됐던 아이들의 숫자를 보세요. 세상이 타락할수록 약한 자들이 피해를 입는 거죠. 이 헤롯 왕이 다스리는 약한 시대 때 이 악한 왕에 의해 악한 시대에서 약한 자들이 고통을 받습니다. 이 죽음의 막 헤롯과 다르게 예수 그리스도 아기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왕이었죠. 예수는 자신의 생명을 내어줌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자라면 헤롯은 세상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자신을 위해 어린아이의 생명이라도 걷어갈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헤롯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해 봅시다. 이런 헤롯이 되지 맙시다. 헤롯이 되고 싶으세요? 헤롯이 되지 맙시다. 조시고 계셨던 거 아니죠?
헤롯이 되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 헤롯이란 인물이 우리하고 동떨어진 인물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 사람이 된다면 누구든 헤롯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다른 이의 것을 빼앗고 갈취하고 죽이는 행동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삶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오히려 자신의 것을 내어줘야 하죠. 자신의 시간을 내어줘야 하고 자신의 마음을 내어줘야 합니다. 그래서 긍휼과 자비가 넘쳐나는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간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모습을 닮아가는 것. 헤롯의 모습이 아니라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헤롯이라고 하는 인물이 예수를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건져내시냐면 이 역경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나? 세상은요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역사를 막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하고 광야에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에 빠뜨리려고 하죠. 예수님의 사역을 포기하게 만들기 위한 겁니다. 그런 예수 그리스도 찾아 넘어뜨리려고 그렇게 사단이 덤벼드는데 우리한테는 안 그러겠냐는 거죠. 세상은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역사를 막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유는 없지만 그리스도인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콜로세움 앞에 세우며 수많은 죽음 앞에 그들을 내모는 거죠. 우리를 내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다는 것이 역사를 통해서 증명됐습니다. 수많은 권력가들이 성경을 없애고 싶어 해서 성경을 없애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성경은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권력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없애려고 했습니다. 로마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국가들, 모든 국가들이 다 그랬고 심지어 우리나라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였고요. 중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금은 북한은 진행형이죠. 그러나 기독교가 정복하지 못한 나라는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그 시도와 그 상황 속에서 예수를 어떻게 건져내냐면 요셉이란 인물을 통해서 천사를 보내 요셉이란 인물을 통해서 아기 예수를 지켜냅니다. 어떻게 보면 요셉과 예수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요셉의 입장에서는 둘 중에 하나잖아요. 마리아가 불륜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하여튼 뭐 다른 남자와 가진 아이거나 아니면 두 번째 진짜 성령으로 잉태했거나 어느 경우든 자신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요셉이 어떻게 이 아기 예수를 지키냐면 그는 고향을 떠나서 이집트로 내려갑니다. 고향을 떠나서 이집트로 내려간다는 거죠. 제가 서울에서 이 진접으로 올 때 서울에서 벗어나면 죽는 줄 알았어요. 아마 여기 서울에서 오신 분들 다 공감할 거예요. 서울에서 진접에 처음 오는데 서울 사람들은 서울을 벗어나면 죽는 줄 알아요. 삶을 살아갈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진접에 사는 제가 서울에 가끔 놀러 가면 지옥 같죠. 차를 한 가정당 하나씩만 끌고 다니게 너무 많아잖아. 그렇죠? 너무 복잡하고. 근데 서울에서 진접에 처음 올 때 서울을 벗어나면 죽는 줄 알았다니까요. 자, 그런데 이 요셉이 고향을 떠나요. 당시 지금 21세기도 아니고요. 당시 시대 2000년 전에 고향을 떠나면 어떻게 해요? 뭐 다른 외국 기업에 취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거 없잖아요. 전혀 계산이 없었어요. 급작스럽게 계산 없이 천사가 가라니까 간 거예요. 아마 우리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이집트로 가라 그러면 잠깐만 직장도 좀 구해야 되고요. 아니 살아갈 집도 좀 구해야 되고요. 하나님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좀 여유를 좀 가져야죠. 그래야지 앞일을 계획하고 나갈 거 아닙니까? 근데 요셉은 그럴 시간이 없었어요. 당장 하나님이 가라는 거죠. 요셉이 다 버려놓고 갑니다.
자신의 어머니 아버지도 자신의 형제들도 버리고요. 정말 처음 얼굴 얼마 보지 않은 마리아와 얼굴 본 지 얼마 되지 않은 마리아와 누구야 아닌지도 모르는 예수를 데리고 이집트로 간다니까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아니 왜 그렇게까지 요셉이 그래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무슨 의무감에 그렇게 하는 겁니까? 내 아들도 아닌 예수를 살리기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합니다. 내 삶의 터전, 내 삶의 방식, 지금으로 따지면 내 직장을 버리고 아파트를 버리고 내 친구들을 버리고 뒤로 하고 예수라고 하는 나랑은 혈연적으로 전혀 관계가 없는 일을 살리기 위해 필사적으로 싸워냈던 거예요. 필사적으로. 아까도 말했지만 헤롯 왕이 누군지 알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헤롯 왕이 죽기까지 이스라엘을 들어오질 않아요. 아니 언제까지 헤롯 왕이 언제 죽을 줄 알고 그 이집트에서 이집트에 살아가냐. 예수 그리스도를 보호하는 자로서의 사명이 요셉에게 있었기 때문에 요셉은 아버지로서기보다 예수라고 하는 그 아기가 정말 약해 보이지만 연약해 보이지만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 그 과정 속에서 천사가 나타나고 막 얘기해줘. 이런 과정 속에서 확실하게 믿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셉에게는 성경 속에 요셉은 예수를 살리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노력합니다. 필사적으로. 그것이 요셉의 사명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요셉이 성경에서 이제 예수가 스스로 이제 서서 사역을 하는 때까지 그 예수를 보호해 주는 기간까지 요셉은 필사적으로 예수를 살리기 위해서 몸부림칩니다. 자신의 삶을 내걸고. 그래서 바로 고향으로 돌아와도 되거든요. 고향으로 되돌아와도 되지만 그 아들이 헤롯의 아들이 왕이 됐다는 혹시라도 유언으로 유대인의 왕이 될 예수를 죽여라 이렇게 얘기했을까 봐 갈릴리로 숨어 들어간다. 그래서 갈릴리 사람 예수로 나사렛 사람 예수로 살아간다. 그것이 성경이 이루어졌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요셉이 필사적으로 싸워냈다는 것. 요셉이 필사적으로 예수를 지켰던 것.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완수하기 위해서 이 악한 세대 속에서 절대 선한 세대가 아니죠. 이 악한 속에서 이렇게 필사적이어야 됩니다. 필사적이어야 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얼렁뚱땅 어영부영 살아가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뤄낼 수가 없습니다. 만약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나를 부르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나를 이곳에 앉으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교회 보내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이유를 내가 망각하고 외면하면 내 삶에 대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내 삶의 가치가 과연 있겠는가라고 하는 거죠. 죽음과 무엇이 다르겠느냐라는 거지. 아무 가치가 없는 삶이 죽음과 무슨 다른 점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열매를 낳고 은호를 낳고 제가 낳은 건 아니지만 은호가 태어나고 어떤 분이 제게 이제 힘들지 않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때 너무나 당연하게 힘들지 않다고 말했어요. 근데 그 힘들지 않다고 말했던 것이 정말 힘들지 않아서가 아니라 제 삶이 필사적이길 바랬기 때문입니다. 학습관의 일도 교회 일도 육아의 일도 모든 것에서 소홀할 수 없는 상황에서 때론 설교를 작성하는 것이 버거워서 설교에 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설교를 작성하는 로봇 같다라고 제 와이프에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설교라 그래 하나의 작품을 만들어내는 과정인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보다는 어떤 느낌이냐면 이제 아이디어, 창의력이 많이 필요합니다. 고갈이 되는 거죠. 그러면 설교에 치이게 됩니다. 학습관을 하면서 아이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고자 고군분투합니다. 그런 속에서도 갑작스러운 육아에 하루 종일 피로와 싸우기도 하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필사의 마음으로 임하는 삶, 그렇게 살 수 있음에
하나님께 감사하기 때문에 힘들지 않다라고 얘기했단 말이죠. 아마 제가 보고 자란 것이 바로 그런 것이기 때문일 겁니다. 그 필사적인 마음, 하나님의 일에 한평생 필사적으로 임하던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자랐기에 아마도 나의 삶도 필사적이길 바라는 마음. 그래서 십자가로 필사적으로 한 발짝 두 발짝, 그것이 어떠한 길이 되었든 걸어가야만 했던 예수의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삶, 그 삶을 닮아가길 바라는 마음, 그러한 심정으로 대답했겠죠. 힘들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절대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아요. 영적으로 할 수만 있다면, 영적으로 뿐만 아니라 할 수만 있다면 육적으로도 우리를 죽이려고 달려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필사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쫓는 사람들에게 길을 열어준다는 거죠. 길을 열어주시더라. 홍해도 열어주고요, 헤롯 왕이라고는 권력 앞에서도 살 길을 열어줍니다. 하나님께서 아기 예수에게 닥친 위기 속에서 동방 박사를 통해 시간을 벌게 하시고 요셉을 통해서 죽음에서 벗어나게 길을 열어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에 필사적이라면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시더라라고 하는 거죠.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원하는 삶, 내 마음을 채우는 삶, 내가 즐거운 삶이 아니라 아무리 힘들고 어려우며 심지어 내 삶에 죽음의 위협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시는, 그래서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일까 고민하며 필사적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